휴가 기간에 일본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행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교회에 오는 그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에 조금 놀랬고, 또 두 번째로는 곳곳에 자판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골에도 여기저기 자판기가 놓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자판기를 많이 보았지만 편의점이 많이 생기고 난 뒤로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편의점도 많고 자판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를 자주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기도를 이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료가 있고 또 그 음료의 금액에 맞춰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가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이 자판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통성으로 기도해라, 기도하기 전에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해라,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방법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흔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주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부탁에 이 주기도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입니다. 이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친구가 밤에 떡 3덩이를 빌리는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서 그에게 떡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서서 그 떡을 빌려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인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목적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며 또한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얻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방법과 또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소원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의 신앙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다음 세대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몇몇 학생과 몇몇 청년들은 정말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고 웃고 있고 어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친구들에게 조심히 다가가서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분들이 자녀가 아니면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또 기도를 꼭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 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방법,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볼 때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들을 찾아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를 교육부서에만 속한 우리 아이들, 청년들만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뒤를 이어갈 30대, 40대가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잘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직장과 내 학력과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명히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들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6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아주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절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기 위함으로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 응답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과 또 그 기도를 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과 그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오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내가 말하고 끝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면 된다라는 정말로 주문을 알려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에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를 두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이것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저 어떠한 감각적인 것과 또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나를 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이 금가루가 나왔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더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딥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 어딥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댓글들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덮어두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더니 잘 풀리더라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입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고백과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단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단지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그 기도를 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통로로서 늘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